감사합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큰 업적과 큰 벌이는 없었지만 나름 열심히 살고 평상을 유지하며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신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큰 돈을 벌지 못하고 큰 업적은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구 한 개 구입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신장 하나 교체하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교체하는 데는 5억,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산소호흡기 1시간 쓰는데 36만 원이니까 하루 동안 쓰면 860만 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51억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고 1년 내내 아무 불편 없이 호흡을 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산소값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러면 지난해 시련과 역경 만나고 고난 만난 것은 또 뭡니까? 그럼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열악한 환경과 유전적인 결합, 그리고 또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큰 업적은 없을지라도 또 많이 벌지는 못했을지라도 일상을 잘 유지한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실패가 있어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와 그리고 12사도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 핵심은 키워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그런 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이 헬라 말로 액트로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줄여 말하면 조사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사나라는 뜻 외에도 구약 70인역에 보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 액트로마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과 욥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민수기 12장을 소개하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휘어졌을 때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도 간청할 때 쓴 말입니다. 그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었습니다. 도와달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액트로마티는 그만큼 미흡한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쓴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받아서 말하기를, 그래 맞다, 내가 바로 이렇게 미흡하고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갑작스럽게 태어난 조수가처럼 뒤떨어지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조수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고 하지만 경건하기엔 부족하고, 자기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자기 본능과 성격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삼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바둑 잘 두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바둑알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검은 돌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수축 색깔이고, 흰 돌은 팽창해 보이는 팽창색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 돌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검은 돌은 흰 돌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눈 감고 비교해 보거나 달아보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돌이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우린 다 검은 돌 같은 존재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약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크게 하셔서 우리를 보충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사람은 실수도 많아요. 빠르지 못한 사람은 그 대신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하지만 실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30% 일하지만 실제로 그 실수를 까내고 나면 똑같이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완돼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회방자여 핍박자여 그리고 포행자였던 나, 은혜 속에 있었지만 늘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 가졌던 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목자를 떠났던 양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골프하는 사람이 골프를 칠 때 한 번 딱 쳐가지고 컵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생길까요? 그 보통 사람은 뭐 쳐도 아무리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추어 골퍼들이 한 번 했을 때 홀인원 되는 확률이 12,000분의 1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 골퍼들이 그 홀인원 시키는 확률이 3,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럽의 최정상 골퍼였던 몰리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번 홀인원을 실험해 봤어요. 하루 종일 12시간 공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쳐가지고 홀인원 시킨다고 쳤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정상 골퍼인데도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홀인원도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쳤을 때마다 4번 연속 홀인원이 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홀인원 4번 연속으로 된 것 같은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연속 4번이나 계속해서 홀인원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돼서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셨던 이 사실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인데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박해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통주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못된 행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고 용납하시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나처럼 미흡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었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지나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의로운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칭의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투성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애굽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가슴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벅차고 흥분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맛봤을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갔을 때 심장정지 때문에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감격스러워서 그만 숨을 못 쉬어갖고 그 사람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 나왔었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런데 만약에 죽을 위치에서 지금 갑자기 살게 되었다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격과 그 충만함과 흥분이 얼마나 심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사흘도 못 지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민수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이란 말은 룬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남의 탓을 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원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흘이 지나자마자 물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큰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을 것은 잊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흘 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이 사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교회에 오는데 한 절반쯤 들어오다가 제가 자동차 키를 안 갖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동차 키를 갖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하다가 중간에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자동차 키를 갖고 왔는데 자동차를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끝나면 신방을 가야 되는데 깜빡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답니다. 한참 달리다가 이 손님이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기사 아저씨, 내가 어디 간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근데 어디서 타셨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받아주신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직분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였지만 그는 더 많이 수고했다는 자기 공로를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공로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여러 번의 여행에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고 바울의 전기를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고 수많은 위험 속에 그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죽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만한 헌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고하고 충성했어도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성회를 미스바 광장에서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4가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자랑,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캐톨릭 신앙 잡지를 봤는데 남편의 순교를 기뻐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01년 9월 달에 세례명 이루갈다라고 하는 여인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주쟁이라고 해서 붙잡혀서 가족 모두가 다 감옥에 가서 옥살하게 되는데, 옥에 있을 때 나이 어린 사촌 시동생이 있었어요. 그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포졸이 데리고 나가니까 이 루갈다가 말합니다. 왜 데리고 나가느냐고. 이 아이는 남자 아이지만 어리지만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남자 옥사로 데려간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 루갈다는 시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요한을 보거든 제발 꼭 부탁해라. 고생 안 해봤던 그가 변절할까 봐 염려가 되니까 꼭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루갈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배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루갈다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 이미 남편 유중철 요한은 아버지 요한건과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관노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노로 팔려가서라도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주교쟁이는 국법으로 사형인데 날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태만한 것이다. 나를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관노로 끌려가다가 어쩐 일인지 다시 옥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관노의 어머니가 될 뻔했는데 순교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하게 하신 것도, 그런 조건과 믿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충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도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수고를 잊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 있고 충성스러워 할지라도 그 믿음마저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둘에게 성탄은 나누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줄 요량으로 성탄절 전날 그동안 돼지저금통에 있던 돈을 빼서 구색은 자선담배에 갖다 놓고 오라. 그래서 아들 내외와 손녀딸 둘이 갔습니다. 둘째는 자느라고 차 안에 있었는가 본데 큰아이가 자선담배에 헌금을 하는 것을 며느리가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와갖고 할아버지 자선담배에 돈 넣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해줬어요. 성탄절은 선물 받기 전에 남한테 베푸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데 제가 한 게 뭐 있지? 돼지저금통 산 것도 지 엄마가 샀고, 동전 넣은 것도 가족들이 다 넣어주고 삼촌도 한 주먹 넣고 나도 한 주먹 넣고, 차 운전한 것도 부모가 했고,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다 어른들이 한 것이고 그 아이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헌금은 누구 이름으로 한 겁니까? 그 아이가 했어요. 사진 찍힌 건 누가 찍혔습니까? 그 아이가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름은 우리 이름으로 올라갔고 사진 찍혀서 하늘나라에 기억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잊어야 됩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한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리고 지난 허물을 용납하시고 직분 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안다, 가뒀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함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은혜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죄가 많지만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시간과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